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동영상으로 여기저기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사랑하는 하나님, 선한 하나님이 왜 악인을 세상에 허용하셨는가? 왜 악인이 있는가? 예를 든다면 히틀러, 스탈린, 온갖 흉악범들이 왜 존재하게 하시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좀 웃을 일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어요. 웃을 일은 여러분 나름 각자 다 다를 텐데 웃을 수 있는 분들은 웃으시면 돼요. 첫 번째는 한성교 형제님이 강원도에 사는데 이 친구가 아파트가 나왔다요. 그렇지만 강원도에서 자기는 살기 싫대요. 그래서 연탄불 2장을 갖다 놓고 연탄 2장을 사다 놓고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지 말아겠죠. 그러면서 그걸 무기로 삼아서 자주 전화를 합니다. 전화 참 많이 하는데 제가 잘 못 받으면 막 뭐라 해요. 바빠가지고 제가 잘 못 받죠. 이제 막 뭐라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미안하다고 또 전화 받아주고 그러면 내가 목사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의 소원은 복권 맞는 거랍니다. 복권 맞으면 전부 이제는 광약교회 주겠대요. 저는 50%였어요. 이제는 전부 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성 형제님 복권 안 맞을 테니까 사지 말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누나들이 2분이 300만 원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 강원도에 온다는 거예요. 그런 아파트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파트 들어가는 준비를 위해서 오는데 그 돈 가지고 자기는 영등포로 오겠대요.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요. 네, 쪽방촌에 와서 목사님, 내가 목사님 옆에서 도와서 봉사하고 돕겠습니다. 내가 그게 진짜 삶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봉사로 오겠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300만 원 들고 영등포로 오라고 했죠. 네. 오늘 와요. 오늘 누나들이 찾아오고 오늘 돈 가지고 오후에 올 생각이라고 했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봉환이 형제하고 문대가리 기도하는 겁니다. 두 사람의 기도를 나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소리를 키워주세요. 소리를 키워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포기해 주고 주여 이게 뭔 기도인지 도대체 취중 기도인지 마비 기도인지 마취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보게 되면 참 대가리가 본 게 많아가지고 손을 끌어다가 놓고 성경추에 놓고 다 기도해 주니까 얘는 또 따라 산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기도 코미디인지 참 너무나 우리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기쁨을 줘요. 이것 보면서 참 많이 웃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문대가리가 청송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이 친구가 그 공용 화장실 그 안에 들어가면 히터가 있습니다. 그 히터를 뜯어다가 팔아먹다가 걸렸다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잡혀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갔어? 그러면 안 들어갔네. 예. 요셉이가 들어갔다고 나한테 보내왔어. 조사받으러 갔구나. 예. 벌금 나오는구나. 바오가 해봐서 잘하는가? 어쨌든 이런 이 얘기들이 참 우리를 재밌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따로 코미디가 필요 없고 우리 형제들의 얘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저녁에 자다 말고 막 저 웃고 잠궈. 예. 웃음이 나와요. 막. 예. 이런 기쁜 일도 있고 재미있는 일도 있는데 또 양현배 형제님은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우리 교회 밥을 먹은 지 3년 됐다는 그런 얘기를 3, 4년 전에 역전해서 하셨는데 그러고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러니까 한 5, 6년 정도 우리 교회 밥을 먹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전에 우체국 다니다가 잘리고 와이프하고 이혼하고 그리고 방황 생활을 한 3, 4년 이상 하다가 영등포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의 이런 방황 생활이 한 20여 년 이상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고독하게 이렇게 살아온 분. 그래서 옷을 보면 빨지 않아요. 머리도 감지 않아요. 씻지도 않고 이마에 떡지떡지 시커먼 때가 묻어 있습니다. 방에 가서 보면 방 안에 온통 이 뭐가 잡동사니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좀 치워드릴까요? 그러면 놔두라고 그래요. 옷도 보면 옷에 먼지가 막 쌓여 있습니다. 손을 못 대게 하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분은 씻지 않고 빨지 않고 치우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은 삶을 포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야, 저는 어떤 생각이 었냐면 봄이 되면 이분을 털어내고 강제로라도 데리고 와서 씻겨주고 방 청소를 해드릴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포기 상태로 있다가 그렇게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쪽방에 있었지만 제가 느끼는 현장은 광야에 있었고요. 광야는 고독 자체입니다. 그는 참으로 쓸쓸하고 고독하게 광야에서 홀로 있다가 세상을 떠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가고 나면 좀 더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늘 남습니다. 여러분 쪽방에 있는 분들이나 노숙자나 이런저런 중독에 빠진 분들을 보실 때 조금이라도 주의 마음으로 잘 해드리시길 바랍니다. 따뜻하게 손 내미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광야에 있어요. 그들이 고독한 광야에 있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왜 악인을 허용하셨을까? 이 질문을 하게 되는 이면에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데 선하신 분이 악인도 만들어내시는가라는 이런 의문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은 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만들어내놓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선하게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의도하신 그 모든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셨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만드신 것들이 선함과 하나님의 신성과 지혜와 능력들이 담겨진 그러한 이 피조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좋았더라, 기뻤더라 이런 말씀. 그렇다면 악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 아담이 타락하고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죄가 지배하고 악이 지배하는 어둠이 지배하는 마귀가 지배하는 이런 세상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 악은 어디에서 출현했는가? 이 악마, 악은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이거는 출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용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런데 악이 들어와서 인간을 타락시켰어요. 죄와 생명을 파괴하는 이런 죽음을 가져왔어요. 죄로 생명을 파괴하는 이 죽음을 가져왔어요. 이 악이 어디서 왔는가? 이건 신비입니다. 신비요. 그런데 이 악마가 어떻게 왔는가? 이건 신비인데 이게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아래에서 유익합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을 보게 되면 이 인간 세계에 악이 있고 인간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의 보좌에 앉으시고 그의 정권으로 온 만유를 통치하신다.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만들어진 피조 세계가 선하신 하나님의 이 권력에 의해서 경영되고 통치되고 다스려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악이 행행하고 악이 있어요. 이게 무슨 조화인가?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지 않으시고 선과 악이 있는데 여기에 선과 악이 있는데 우리에게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도록 자유롭게 대해 주시고 계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로봇으로 대하지 않아요. 짐승으로 대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자유롭게 여기 선이 있고 악이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판단해서 선택하도록 해라 라고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우리가 선하게도 될 수 있고요. 악하게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스스로가 자기를 완악하게 했다라는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17장 3절은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 17절은 바로가 스스로 완악하게 됐다라는 두 가지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는 어디에서 살펴볼 수 있는가? 로마서 9장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길 자들은 불쌍히 여겨주고 또 완악하게 하시는 자들은 완악하게 하신다. 똑같은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볼 때, 이걸 우리가 추적해 본다면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은 인간을 타락한 정욕의 소욕대로 내버려 두사 하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완악하고 강팍하게 할 자들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뭐냐? 그들의 자율권 속에서 그들이 스스로 완악해지도록 내버려 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네. 악함을 그들이 택하고 악함 속에 자기를 구축하고 계속 악해지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자들에겐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기도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악하게 되고 내버려 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2장 5절에 그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집스러움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출애굽기 17장 3절을 보면 완악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완악한 마음이 고집스럽고 회개하지 않고 교만해서 자기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런 돌처럼 굳어진 그런 마음, 이게 완악함이고 강팍함, 완강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이게 2가지 용어로 되어 있어요. 자카르와 카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카르는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굳어지게 하다. 카보드는 무겁게, 비중 있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악하고 강하고 굳어져서 무거워진 상태, 움직이지 않는 상태, 마음이. 바로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완강하도록 내버려 뒀고 그는 스스로 완악함 속에 굳어져서 단단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직접 능력들을 그가 수없이 체험해요. 직접 눈앞에서 봐 지금. 막 피 튀기고 이가 막 날고 악종 독종들이 막 난리를 치고 죽어가고 하는데 그거 보면서도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돌이키지 않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악한 인간을 만들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셔서 정말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계시다. 그런데 우리들이 타락해서 악을 선택하고 악 속에 자기를 구축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악으로 똘똘 굳어지고 뭉쳐져서 완악해진 그런 상태로 대하게 된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져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이 세상이 굴러가는 이 세상인데 이런 세상을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이 세대를 완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대에 대한 평을 완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는 음란한 세대 이렇게 역시 얘기를 했습니다.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특징이 뭐냐? 특징은 마가복음 9장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뭐예요?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현현을 표적으로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노라. 이게 악한 세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 없는 세상의 모습들이죠. 이런 악한 세상을 유대 사회로 가지고 와서 보게 되면 유대 사회 요아스 왕, 유대 남왕국 8대 왕 요아스, 그리고 아하스 12대 왕 아하스, 이 왕들 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려요. 그의 스승 여호야다가 가르칠 때는 잘 들었는데 스승이 죽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버렸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라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라가 당신이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성전 뜰에 데리고 와서 저거 돌로 쳐 죽여라 해서 돌로 쳐 죽입니다. 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다음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성전뜰에서 쳐 죽이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아람 족속을 불러 그를 징벌하시니라.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람하고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고 이제 침상에 있을 때에 반란군들이 들어가서 침상에서 쳐 죽였다, 쳤다, 죽였다 이거 같은 얘기입니다. 쳐 죽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쳐 죽인 사람이 모압과 암몬 자식들입니다. 이와 같이 악을 그들을 이 성경이 유대인들의 악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더라. 이걸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상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했더라. 이걸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면 이웃나라 하나님의 징계 채찍이 이웃나라예요. 이웃나라를 불러 그들을 징벌하고 그들을 죽이는데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그들이 망하게 되는 상황을 뭐라고 얘기해요? 칼과 기근, 칼이 오면 기근이 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칼, 기근,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악을 동원해서 징계합니다. 징계. 잠언 16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쓰임에 적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악인, 몽둥이, 바벨론, 아람, 아수르, 몽둥이, 악한 날에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만해지면 그들을 또 하나님이 징벌하십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히틀러와 스탈린, 김일성 3부장 이러한 이 흉악범들 그리고 연쇄살인범으로 여자들 토막 살해를 했던 유영철 이런 악인들과 최근에 입양한 아이들을 죽인 이런 부모들 이게 악이에요. 악. 이런 악들을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이 힘을 떨치도록 놔두시는가?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임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는요, 악을 들어서 악을 징계합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악을 들어서 악을 징계합니다. 그런데 그 악으로 쓰임받은 그 존재를 또 하나님이 징계를 합니다. 그러면 히틀러를 왜 그렇게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도록 했는가? 특별히 히틀러 하면 유대인 600만 명과 연결됩니다. 유대인 600만을 학살했습니다. 그런 죄책감도 없습니다. 히틀러와 스탈린의 특징이 뭐예요?
어릴 때 불우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전부 주폭이에요. 아버지가 술 마시고 팬 그런 집안이에요. 그리고 형제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 중에 살아남아요. 오스트리아 빈에서 히틀러는 개신교를 기독교를 접합니다. 그러면서 아리안족들, 그 유대인에 대한 이 민족적 감정으로 미워하는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보고 배웠다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적 감정이 있어도 그렇게 죽이지는 않아요. 한 사람을 사람이 죽여도요 그냥 죽이지 못합니다. 유영철이 사람을 죽인 다음 법정 진술할 때 너 어떻게 그렇게 죽였냐고 얘기할 때 물을 때 내가 뭔가 씌어서 그렇겠죠. 뭔가 씌어서 그렇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 그냥 못 죽입니다. 그런데 600만 명 그 많은 인명을 학살했어요. 죄책감도 못 느껴. 히틀러도 스탈린도 특징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내리고 있습니다. 둘 다. 볼셰비키 혁명 이후 공산혁명을 주도하며 수많은 정적, 수많은 성지를 죽인 이 스탈린. 죄책감을 못 느끼는 사람. 불안과 두려움은 느껴요. 나중에. 자기도 죽임당하지 않을까 해서 불안과 두려움은 느끼는데 죄책감은 못 느껴요. 히틀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왜 죽였을까? 이거는 성경적인 접근을 한다면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에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이 세수대에다가 물도우라고 해서 그 앞에 손 씻으면서 빌라도가 나는 이분의 피와 상관이 없어. 그리고 손 씻어.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뭐라 해요?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하며 외칩니다. 25절에 그렇죠. 그 피를,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그들이 외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그들이 요구한 대로 그들에게 피값을 되찾는 이게 히틀러를 통해 유대인 학살이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악을 통해 악인도 스스로 강팍하게 됐어요. 히틀러가 스스로 완악하고 강팍하게 된 악인이 된 히틀러를 통해 악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악으로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게 하는 여러분 악인이 활동해서 죽이고 이렇게 파괴하는 일을 하는데 이게 악한 일들인데 크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탈린이 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겠는데 그것도 악을 징계하는 하나의 방편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순교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교자들의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죄 없는 그러한 성직자들도 무수히 죽입니다. 수천만 명을 죽였으니까. 여기저기서 민족주의에 의해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순교자들의 수를 채우기 위한 악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 악인은 하나님이 만들어 내놓지 않는다. 스스로 굳어지도록 하나님은 놔두고 스스로가 악인이 만들어지게 된다. 바로같이 히틀러같이. 두 번째, 이 악인들이 만들어진 그 악인들을 통해 세상을 징벌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런 악의 징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악한 날에 이 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바라다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이 저 멀리 하나님의 미래의 심판에까지 확장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라기 4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용광로 불같은 그런 날이 이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광로 용광로에 불을 봤어요? 거기에 가면은 전부 다 태워버립니다. 저는 두 곳에서 이걸 봤습니다. 네. 제가 부산에서 사마유를 잠시 다녔는데 거기에 불입니다. 불 속에 모든 깨진 유리 던져놓으면 다 녹아내리면 이걸 긴 이 부는 것이 있어요. 딱 잡아내가지고 그걸로 불어서 그릇을 만듭니다.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식혀놓으면 만들어집니다. 네. 네, 불. 야, 그 불이 항상 타오르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에도 쇠를 녹이는 종강로 있잖아요. 불. 예. 우리들이 그 견학 가서 본 적이 있잖아요. 불입니다. 용광로 불이 날. 거기는 모든 것이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뿌리까지 태워진다. 여러분 나무 베고 그러면 뿌리는 남겨놓죠. 그런데 이 불 심판의 때 뿌리까지 다 이와 같이 태워버리는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 심판과 징계들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말라기 3장 18절에 악인과 선인이 구별되고요. 하나님 믿는 자와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는 날입니다. 예, 그 날이 불의 날, 영광로 불 같은 날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데 이 여호와의 날이 뭐냐? 예?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리는 이러한 이 날이 여호와의 날이 공의의 날이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악이 주도하고 음란함이 온 세상을 지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음란함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같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우상 숭배. 온 세상의 우상이 넓어졌습니다. 돈도 우상이고 권력도 우상이고 쾌락도 우상이고 이 모든 것이 모든 잡신 귀신 우상들이 다 이 음란한 영적 현상들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는 영적인 음란함이 있게 되면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육체적인 음란함. 그래서 이 세상은 음란한 세상이고 그리고 이 세상은 중독화된 세상이고 중독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그리고 타락한 세상이고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는 악한 세상입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됩니다. 과학이 빛이라 하지 않았어요? 철인이 빛이라 하지 않았어요? 정치가 빛이라 하지 않았어요? 예? 재벌이 빛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가 빛입니다. 여러분이 빛입니다. 예수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빛이에요. 진리고 불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통해 세상이 빛나는 거예요. 이 땅의 희망,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의 희망은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교회입니다. 왜? 진리의 빛을 성도가 밝히거든요. 진리의 물을 성도가 흘려보내거든. 성도만이 이 세상에 참 하늘의 빛을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게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에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선과 악이 놓여 있어.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타락한 문화가 지배해. 이 속에서 어찌해야 되는가 모르는 상황에 늘 놓이게 되죠. 그런 때에
말씀이 판별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 의식, 우리 의지, 우리 뇌, 우리 이성 가운데 말씀이 있게 되면 지식을 들어도 말씀에 의해서 지식이 검증되는 거예요. 예? 이런저런 세상에 많은 가치 체계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주장을 해.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가지고 이거 검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교통하고 하늘에 우리가 예배 드리며 이 땅에 지금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받아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이 분별력을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게 없으니까 지식, 철학, 어떤 쌓아온 이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성 안에서 지성 안에서 어떤 지식들 안에서 말씀이 분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말씀이 내 안에 있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게 되면 이 세상에 코로나 같은 이런 어떤 재난들이 횡행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는 세상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봅니다. 볼 수 없는 그 길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손잡고 천국을 누리면서 노래하며 찬송하며 천국의 참 생명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약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통로요,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손길이요, 눈길이요, 발길이요, 가슴들로 쓰임받는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악이 횡행하고 이해할 수 없는 악들이 출현해서 이 세상을 뒤집어 놓고 또 헝클어 놓고 이 세상을 지배하며 암흑으로 몰고 가는 미얀마 같은 상황이 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깨어서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해서 이 세상 어두움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빛을 비춰 인도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될 수 있게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 횡행하는 악이 히틀러처럼 스탈린처럼 막 죽이고 그러는데 그러한 모든 징계와 심판이 하나님의 종말의 용광로 불같은 불의 심판의 날로 연결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 이런 선하신 통치자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하나님의 전국적인 그런 이 심판이 불의 심판의 날처럼 온다는 것을 내다보면서 우리 모두 악인이 통치하는 것이 이 세상에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을 내다보고 믿음으로 소망 속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세상을 불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을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정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극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악인이 횡행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상, 잘 살 필요도 없고 착하게 살 필요도 없고 정직할 필요도 없겠다. 악이 득세하고 불법이 득세하고 그냥 힘 있는 자가 득세하니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힘들게 살 필요가 있겠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은 잠시 심판의 도구이고 악한 날에 악을 징계하는 도구지만 또 심판받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옵니다. 불의 심판이 옵니다. 이걸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오늘 믿음으로 내가 힘들게 사는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지만 그게 센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생명의 불, 진리의 불이 밝혀지고 세상을 비춰서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만들며 그리고 이렇게 불법이 성행하는 속에 어떻게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나누며 묵묵히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이게 가장 큰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지켜 주옵시고 물질을 더하여 주셔서 없는 중에도 물질을 드리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고통과 죄악이 횡행하고 힘든 속에서도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며 살면서 나누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세상에 전하는 불들로 빛들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여 물질의 복을 어려운 시대에 더 주셔서 더 많이 나누고 베풀고 꺼주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그 하나님 오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심과 거듭나게 하심과 내주 교통하심과 영원한 보증되시며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서도 악이 횡행하는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예배드리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말씀 읽으며 살 수 있도록 봉사하며 살 수 있도록 전도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늘의 불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또 예배드리고 악한 날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빛으로 살리라 빛으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 살리라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